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자 본문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이는데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전하자 성도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혼란이 잠재워지고 할례의 강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바나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세우다가 다시 이제 1차 끝나고 2차 선교행을 다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 마가 중간에 이탈한 이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별해서 각각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육로를 따라 위로 루스드라나 위쪽으로 올라갔고 바나바 사도는 1차 갔던 데처럼 자기 고향이죠. 쿠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마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 만약에 바나바를 따랐다면 신약의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나바는 분명히 사역을 했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로 기술되는 것은 사울을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 것이죠. 전에 1차 갔던 데를 또 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받게 될 만큼 후계자이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이며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없는데 픽업을 해요. 이제 같이 동행하자, 사역자로 쓰는 거죠. 선교행을 동행하며 제자로 키웁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마음은 아시아. 우리가 여기서 아시아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은 뭐 좀 광범위합니다만 뭐 굉장히 넓.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뭐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아시아를 총체적으로 쓰는데 그때 당시는 협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 우리로 무슨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무슨 지역 하듯이 아시아가 그 남쪽,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지역, 거기가 아시아 지역인데 글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갔는데 트로이 목마를 때 그게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환상을 통해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쪽 건너가는 건 마케도냐, 그리스 위에 있는 유럽이죠. 마케도냐 지역이 바로 거기로 오라고 순지자는 환상을 보고 글로 갈 것을 보여줘서 글로 가는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 결정을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증인으로 섰고 또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오늘 표현이 왜 그럴까요? 이로써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어요. 엄청 부담이 됐거든요. 이방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복음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아 있었어요 당분간.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한동안 거기 안디옥 교회를 계속 목회하며 세워갔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내나, 정말 잘 돌아가고 있나, 그들은 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마음이 합쳐졌는데 중도 밤빌리아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육지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설명했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게 이름이 헷갈려요. 마가도 중요한 사람이고 요한도 중요한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라고 보통 불러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합류해서 함께 굉장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했을 때 어디로 갔냐면 이 마가의 엄마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교회 기도처도 제공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 외삼촌.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고 가깝겠습니까? 생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생질은 사촌, 보통 원래는 사촌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삼촌이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사촌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촌 같아요. 외삼촌. 그래서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자, 기회를 주자. 한번 젊은 애가 여기서 좌절하면 되겠냐, 또 한번 기회를 줘서 이번에 잘하라고 격려하자.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위로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정에 매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장난이냐, 성경 무슨 애들 장난이냐,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기운 빼앗지고 사기 떨어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할 거냐, 무책임하게. 이렇게 정말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사도 바울 같아요. 이 두 쪽을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전에는 바울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무책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게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뭐가 이게 옳고 그러다, 뭐가 틀리고 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가를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쓰고요. 그럼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가도 데려오라고 나중에 표현해요. 그런 거 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요 타이밍,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요 타이밍에는 요 문제가 엄청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누가 가느냐가, 어디 여행할 때도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울 문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런 거 갖고 싸우나, 이것도 합의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크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죠? 하나로 다닐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배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는 바울대로 또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 전 열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또 교회도, 복음 전파도 어쩌면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언제 한번 발 뻗고 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아유, 오늘은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 여기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내색은 안 하지만 편한 적이 없는데요. 늘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예민해지고 거슬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요. 계속.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도 일리가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바울의 태도도 좀 맞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 위쪽으로 이제 육로로 간 거예요.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더 멀리, 더 다양한 지역으로 더 퍼지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활용하고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위기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기회로 삼으시고 영원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활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는가? 새로운 제자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또 다소에 있을 때 불러서 안디옥에서 동역하도록 기회를 준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좀 뭐라 그럴까, 인간적으로 바나바한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미안하죠. 자기를 믿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요. 바나바 입장이 대단히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좀 못 이기셔서 좀 따라주지, 어떻게 이렇게 빠둑빠둑 자기 얘기만 하나. 근데 또 바나바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도 바울 혼자 가려니까 적적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1차 전도여행 다 같이 하고 지금까지 계속 동행했는데. 그러나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파한 이 더베, 루스드라, 거기가 1차 때 세워진 거잖아요. 거기 가서 교회를 이제 돌아봤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 평생 제자로 삼고 주의 일꾼으로 키우고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는 동역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불필요한 자꾸 갈 때 그걸로 발목 잡고 그걸로 계속 시비를 걸 것을 미리 사전에 뭐 하는 거죠?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는 선제적인 작업인 것이죠. 우리도 맞아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넘진 것, 그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사단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것을 내가 뜻을 굽히고 그것을 맞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지혜예요, 지혜.
이걸 갖다가 굴복했네. 그렇게 바둑바둑 싸워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지는 왜 할례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모순 된 행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인생을 살고 신앙을 깊이 갈수록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그 좁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편협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자기는 옳고 딱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더 성숙하다는 건 뭘까? 요즘 제가 와서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깨닫는 건데, 자기의 올곧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두루두루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시간에 지난주일날 16기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 걸림돌을 미리 사전에 제거해서 복음이 더 확산돼. 목표는 뭐에 있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을 맞춰준 게, 저 사람은 완전히 아주 까발리온처럼 이렇게 변신의 귀재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도 뭐겠어요? 세리는 세리 눈높이에 맞춰주고, 유대인은 윤례피에 맞춰주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 맞춰주고, 누구도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식사하고 어울렸던 게 뭡니까? 그분이 막 그 지조도 없고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요. 전도에 있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마가 때문에 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오만불손함 태도 진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자리를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복받을 사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오만함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몸 한 몸 온전히 헌신하고 닳도록,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제로 남도록, 다 타도록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충성을 해야지, 나 아니면 되나 보자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허전하고 적적하고 두렵고 또 그랬을 사도 바울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이자 훌륭한 동역자이자 동반자는 인 디모데 목사를 붙여줘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시너지가 돼서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그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전하자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대들보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석가래도 필요해요. 교회는 다 필요해요.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간장 종지도 식당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 모양 쓰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만해서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못 써요. 여러분도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서북 쪽이죠. 그쪽 여러 성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무시아 지방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역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안 했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인 요인, 뭐 길이 열리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막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통과했습니다. 드로아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번역할 때 바꿔야 돼. 트로이 목마. 우린 트로이 목마 아시죠?
우리 저기 이호해 숙장 가면 트로이 목마 입고 어디 가니까 막 트로이 목마를 해가지고 막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거기다가 숨겨가지고 군인들 숨겨가지고 들어보낸 다음에 거기서 정복했던 그 알잖아요, 역사.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그 트로이 목마를 했던 데가 드로아예요. 거기가 드로아까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 그리스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알렉산더의 고향. 거기에서 사람이 그 분명히 건너와서, 건너라는 게 바다예요. 이거는 바다를 건너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하고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6절에 보면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맞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도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 어떨 땐 계속 그걸 원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뜻하지 않았는데 그걸로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말 목회라는 게, 제가 왜 올해 연간 계획 이런 거 안 세우는 줄 아세요? 저같이 계획적인 사람이 계획적인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세우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목회는 표현이, 전 그때그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목회는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때그때 닥치는 상황이 항상 변화하고, 어떻게 또 인도하고,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 항상 그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면 열어놔야 돼요.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하나님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일만 보여주시고, 그 닥쳐진 일, 내가 해야 될 요 가까운 일부터, 그것이 예상되는 내일 일, 모레 일, 주일 일, 일주일 일, 보름 일, 한 달 일을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변수가 생기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게 중요한가 보다, 이게 시급한가 보다 하면 이거부터 또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목회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다 맞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서 깨닫고 올해 표, 올해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표현이 뭐하지만. 언제 밥 먹을까요? 언제 생명사 할까요? 언제 정교인 야위하고 그럴까요? 그때그때 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아직 기다리라는 건가 보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막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세요. 이거부터 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15장 39절인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차 전도회 때 이 무단 이탈한 마가 요한의 행동은 분명 누가 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달랐어요. 바나바는 잘못한 건 맞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또 한번 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라는 쪽이었어요.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100% 동의해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면 안 돼요. 또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살리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의 말도, 저 사람 너무 빡빡해, 저 사람 저렇게 인정머리라고 요만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선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둘 다 제가 일리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안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럼 마가는 이제 끝났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짝 언급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라 동행을 하고요. 사도 바울과도 다시 협력해요. 바울의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가 언급돼요. 마가도 오라고 해라. 그가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럼 내쳤습니까? 아니요. 훌륭한 그의 사역자가 된 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마가처럼.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칩니까? 아니요. 그 허물을 또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재기하게 하셔서 또 그를 쓰시고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는 이걸 둘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저렇게 실수다, 저 사람 안 돼, 끝이야, 끝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나도 내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난 틀렸어, 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다시 제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4장 찬양집 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04장입니다. 찬양집 804장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나님은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또 마가는 마가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로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교회와 복음 전파의 위기가 생겨도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다툼마저도 복음 전파가 더 다양하게 또 넓은 지역으로 퍼지도록 바꾸셨습니다. 결별했지만 다른 동역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곳으로 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는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돌파하여 기회로 생각하고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부터 모이는 목장 대면 모임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섬기는 목자들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더 영혼권에 힘쓰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목장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